10절 말씀 먼저 읽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달도 있었고 특별한 절기도 있었고 또 특별한 연도도 있었습니다. 매달 첫 번째 날, 매달 1일은 유대인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날은 특별한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또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10월 달은 우리 달력으로 10월이지만 이스라엘 유대 달력으로는 1월 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10월은 유대인들의 1월이에요. 당연히 10월 1일, 1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신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부어주실 그 시간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한 해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10일 열흘 위에 있을 대속죄일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 대속죄일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두껍게 깔려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6월절은 또 특별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모든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동물을 죽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그 죽음의 세력, 심판이 넘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날과 특별한 달과 특별한 절기, 특별한 연도의 의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의 진짜 의미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했던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속죄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끊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루셨어요. 6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6월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불안증에 사로잡혀 삽니다. 목사들이 딱 그래요. 뭔가 교회에 사역이 없고 사역이 멈추어 있으면 뭔가 교회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인 저부터 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일과 모든 유월절과 모든 칠칠절과 모든 초막절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어요. 그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약간 비꼬는 것처럼 잘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날이나 달, 절기나 해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향해서 외쳐지는 고백이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무것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르다가 많은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반찬 한 가지를 더 해야 예수님이 더 인정해 주시고 더 사랑할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너는 많은 일로 정신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정신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늘 마음을 더 쓰기 위해서 반찬 한 가지 더 준비하시지만 좋아요. 반찬 한 가지 더 하고 또 맛있는 음식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로 염려하기 시작하고 정신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경험을 책으로 남기셨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을 읽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65분 정도, 1시간이 조금 넘는 그런 예배 길이잖아요. 65분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23개더래요. 1시간 동안 일어섰다 앉았다 손 들었다 손 내렸다 성경 읽었다 성경 내렸다 외웠다가 눈 떴다 감았다. 여러분 23개의 순서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23개 아니라 40개의 예배가 순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23개의 순서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23개 순서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고 속죄일이고 달의 첫 번째 날이고 할례 받는 것이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6월절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는 사람이 와서 나가면서 밥값을 다 계산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카운터에 서서 계속 내가 계산하겠다고 주인하고 신랑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력하고 천박하고 초보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월절이 무력하고 천박하고 초보적인 것이 됐습니다. 속죄일이 무력하고 천박하고 초보적인 것이 됐습니다. 여기서 무력하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천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박하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23개의 순서가 그 교회의 예배의 본질이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무력하고 천박하고 하나마나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당신의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셔서 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 예쁜 옷? 그렇다면 그 좋은 옷, 예쁜 옷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커리어, 더 많은 샐러리,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사건들과 섞여가면서 살아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끊겠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이 예배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두가 예수님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예쁜 옷도 필요하고 좋은 가방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아래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9절에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란 뜻은 신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든 사는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종로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성공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종로를 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정들 쉽게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예배하고 그 딸을 예배하고 아들의 종 노릇하고 그 딸의 종 노릇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아무리 눈에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값어치 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것들도 귀하게 쓰여져야 할 것이에요. 언제 귀하게 쓰여줄 수 있는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그리고 9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안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는 부사를 사도 바울이 중간에 넣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을 아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기독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먼 여정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지도 않아도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매일 흔들리고 매일 붙었다 떨어졌다 할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든 어차피 산꼭대로 다 가는 것이니까 다 각자의 길을 출발해서 오르다 보면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을 다 똑같이 만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르면 오를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우리가 올라가기는 더욱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겠다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병준 형제님께서 1부 예배, 여기 이제 선생님 섬기시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없으시잖아요. 2부 예배 없으신 분들을 매주 한 명씩 제가 이병준 형제님이 새로운 것, 아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알아보기도 하고 연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박학다식하시기로 이 공동체에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챗 GPT다. 근데 본인이 고백하는데 적중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 컴퓨터 AI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타협이 없어요. 기독교는 고집불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셨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형제들이여 12절에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율법을 벗어난 것처럼, 이방인들 너희처럼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와 같이 되기 바란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 맞고 피 흘리고 찢기고 일로 도망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는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 인생이 이 모양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나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살만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들이 하버드 가고 내 딸이 성공하고 또 내가 출세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아들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약함 가운데 능력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 읽다가 그냥 묵상해서 얻어놓은 결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실제로 살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여기에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데 내 안에 능력이 완전해지는 이 역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사도 바울처럼 몰골도 심하게 찌그러져 가지고 피를 흘렸는지 매를 맞았는지 어느 정도였나 보니까 시험거리가 될 만했대요. 너무 불쾌하게 보였고 가까이 가기에도 꺼림칙할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약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떨 때 이런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앓다가 설교도 준비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씻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 서게 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딱 여기 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해낼 것도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알아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여기 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그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섰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이 성도님 가운데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아픈 몸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배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더 큰 감동과 더 큰 영향을 받고, 여러분, 약함 가운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처럼 환대해주고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너무나 매맞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료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사람들이 맞이해서 치료해 줬을까?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그때 힘들었는데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줬대요. 왜일까?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얼굴이 비슷한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아니잖아요. 매맞고 보기도 흉측하고 몰골로 다 무너져 있고 간신히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해준 거예요.
왜? 예수님 같으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신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멈추고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걸 확실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배하는 이 샌디에고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서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절반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방언도 못하고 뭐 능력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령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사하셨대요. 언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바울이 일어나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좀 전에 12장 9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내 능력이 완전해진대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도 자기의 능력이 완전해졌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란 게 어느 정도예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바람의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온전해졌습니다. 내 능력이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에요. 온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나는 내가 아픈 게 너무 기쁘다. 내 돈 없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슬픈 게 너무 기쁘다. 거기 한술 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랑한대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돈 없다, 나 기운 없다, 나 출세하지도 못했다, 배우지도 못했다,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닌대요.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깨닫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지난주에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조지 뮬러는 아침에도 약했고 저녁에도 약했어요. 아플 때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약했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도 약했고.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약해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힘조차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Now we pray.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이라곤 약해져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이 What happened to your joy? 당신의 그 많았던 기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이 느꼈던 만족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15절 끝에 보면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눈이라도 빼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바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였을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이렇게 내 삶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 전에 절며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 만나니까 묶고 있었던 묶임들이 다 끊어지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롭게 걷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묶고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바울의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진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살만합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힘이 납니까? 유대인들 따라가지고 유월절 지켜서 와, 유월절 안 지키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 내가 그 집회에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안해질 것 같다, 그런 불안감 가지고 살아보니 그것들 다 지키려고 해보니 행복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그 많았던 만족과 기쁨은 이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는 23개의 순서가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쓸데없는 것들로 채워져서 그 순서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예배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오후에 다 정리하고 운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뭐 좀 신경도 썼고 또 그 전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도 좀 설쳤고 그래서인지 가다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느 시점부터 꼭 졸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제가 용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기를 때리기도 하고 여기를 때리기도 하고 막 어깨를 움직여보고 다리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가까워오면서 졸음이 깨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거의 끝났구나, 이런 안도감이 졸음을 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희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졸리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졸리면 괜찮아요. 피곤한 거니까. 근데 설교 시간만 졸리고 끝나면 끝날수록 잠이 깨기 시작하면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무너지고 인생의 몰골이 사나워지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이 예배에 와서 마치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간신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마음이 괜찮아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폐잔병으로 왔다가 군인이 군사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승리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그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